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말씀만 묵상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사도행전적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우리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적 사역을 이루어갈 그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적 사역을 이루어갈 사명을 받은 교회고 또 모든 제자들은 그 사도행전적 사역을 이루어갈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바탕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사역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저 사명을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지상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저 사명을 받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사명을 받고 함께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제 오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덴의 사역들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이 아덴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결론을 17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믿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어쩌면 바울이 생각했을 때 실패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 바울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잘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너라. 고린도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그곳에 처음 가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희 가운데 갈 때 내 마음이 약하였고 두려움이 가득했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저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아덴에서의 사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실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하고 그의 지식과 그의 수사학적 언변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둘 거라고 자기는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들이 변론과 쟁정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얼마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런 낙심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곳에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이 도시의 상황이 아덴보다 더 열악한 거예요. 그 아덴은 가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팽배해서 우상들이 가득했고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헬라 철학자들이 간혹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이 고린도에 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고 부패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에서 이 순결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뭐였냐면
박해였습니다. 그 1차, 2차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1차, 2차. 저 1차, 2차는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이지만 동일하게 어떤 지역이냐면 저 지역에 표시했던 지역은 사도 바울이 모두 박해를 당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박해받았던 지역을 표시해 놓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피해서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루스드레 왔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가 죽은 것 같으니까 그를 성 밖에 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어서 일어나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빌립보에서 시작하는데 그가 잡혀서 간수에게 옷의 찢음을 당하고 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왔는데 데살로니가 가니까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이 베레아로 가니까 이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그 추격을 이기지 못하여서 급히 사도 바울만 이 아데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얼마 없고 아데네로 와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고린도에서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고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지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얼마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우리 교사들이 애를 쓰고 있고 우리 청년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과 시니어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렇게 경제적 성공과 즐거움을 이 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이 복음이 들어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해와 갈등이 반복되어서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정말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분이고 누구나 봤을 때 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인정하는데 자녀가 3명 있는데 3명 다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은데 믿음으로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여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데 경제적 현실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가 기대와 부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두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킨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시련의 좌절에 빠져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것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34절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역이 실패로 끝났는데 이 18절 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바울에게 사람을 바로 붙여 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하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망과 낭망으로 빠져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바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아굴라라는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천막 만드는 생업이 같았더라.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낙망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 이 두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십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막 일을 하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이제 마게도냐에서 헌금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사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4명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을 만나겠는데 회당이 여기 있으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하니까 이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 옆에 집이 있는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 디도 유스 집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첫 이 신앙의 요람 같은 그러한 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누굽니까?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명 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한 하나님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은 이 유대인 회당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영향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복음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시리와 낭망에 빠진 그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안 세보셨죠? 여러분들 이곳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주셨구나. 우리 멘토 목사님을 준비해 주셨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우리 사역자분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아볼로와 그리고 아굴라와 그리스길라 같은 이 성도님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잠시 사역하면서 동역하면서 힘을 얻고 또 지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선물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옆에 보십시오. 선물. 옆에 있는 분들이 선물입니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포장지 뜯어보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물과 함께 그 만남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새가족분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오신 새가족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시고 바나바가 되어주셔서 이분들이 교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때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도 바울, 낙심에 빠진 사도 바울을 이렇게 회복시키는가? 그 사명을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은 바울과 지금 여기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회복시킵니다. 지금 여전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로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하는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고 이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이들도 비방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먼지를 떨으면서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떠냐면 이제 내 입을 닫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그냥 이제 입을 닫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단스럽고. 그런데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면서 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걸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과 두려움과 이제 사역 그냥 그 입을 닫아버리겠다. 복음에 대한 입을 닫아버리게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가길 원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내면이 회복되고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의 사명이 회복되어서 1년 6개월 동안 그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장 순수할 때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정만이라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저희 집은 좀 가난했고 그랬는데 그거 따지지 않고 친구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잠도 여러 번 자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이 친구가 내가 군대에 입대시켜 줄게 하면서 저 진주에서부터 이 춘천까지 저를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우리 서울 구경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진주에서 올라와서 서울 구경하고 그래 외국인이 많은 데가 이태원이니까 이태원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태원 갔는데 이태원 가도 외국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두리에 내렸어요. 이태원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맨 끝에 내려니까 외국인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춘천 백이보충대에 갇혔는데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렇게 오면서 그래가지고 밥을 시켜 먹고 가야 되는데 밥 한 공기 시켜가지고 한 공기를 둘이서 앞에 두고 네가 먹어라 내가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입대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홍천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진주에서부터 저 면회하러 홍천까지 이렇게 왔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소천하셨다는 걸 저에게 알렸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발인이었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사역을 마치니까 9시인 거예요. 저녁 9시고 그리고 다음 날은 새벽 때부터 모든 사역을 부사역자가 저 혼자만 있으니까 이 지방에서 이제 9시에 출발해서 갔다가 와서 새벽 사역부터 해가지고 그 주일 사역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필요할 때 내 옆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이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최초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래서 소망과 사명과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 소망을 잃고 슬픔 가운데 고향으로 데려가는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래서 슬픔 가운데 낭만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 아시면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띄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또 저녁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낭망하고 시대에 빠진 제자들에게 뭘 하냐면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장 낭망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서 모든 것들 다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래 이 베드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빠져 있을 때 3번 묻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이 가장 필요할 때 그 제자들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의 외면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2가지 약속을 볼 텐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탄생함으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설명하는 그 호칭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보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곳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 모략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그를 구하게 되고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전함으로써 이 자리에 섰다 하면서 유대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서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로마 군대가 했는데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금식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무수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갈 사명을 받았는데 로마로 갈지 못 갈지 그런 사명의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다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바울 곁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낭만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런데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셔서 그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낭만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심으로써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낭망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과 소망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위로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 이렇게 11월 23일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포항에 있는 성결교회 권영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암에 걸리니까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34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때 권영기 학생이 몇 학년이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1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후문에 문방구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방구를 해서 아이들에게 문방구를 파는데 이 권영기가, 이 아이가 어떤 습관이 들렸냐면 오락실에 가는 습관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오락실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문방구에 금고를 열어서 그 돈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 습관을 고치겠다 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래 아무리 해도 이 아이가 그 금고에서 돈 가져가는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문방구 문을 닫고 뭘 시작하냐면 화장품 외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영기가 10살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자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화장품 외판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보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개가 엄마를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권영기라는 이 아이가 자라서 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서 울산에 있는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열고 나서 같이 집회를 인도했던 그 심리 상담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고민을 그 심리 상담사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가 계속 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자기 어렸을 때 그 경험들이 그대로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락실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리 상담사분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왜 흘립니까? 물으니까 10살짜리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10살짜리 아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적인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대체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그때 그 아이가 붙들었던 대체적인 사랑이 오락실이었는데 그것을 이해받지 못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참 불쌍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영기 이 목사님이 그때 내가 참 불쌍하게 살았구나.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구나.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에 가면 학기 초에 가정조사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가정조사 해가지고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봐. 그래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 하고 집에 그다음에 뭐 물어봅니까?
TV 있는 사람 손들어봐. 이래가지고 TV 이렇게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게 뭐냐면 뭐 잘 사는 사람,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봐. 이래. 그 다음에 또 냉장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조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조사가 뭐였냐면 집에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영기 10살짜리가 아버지 집에 없으니까 손을 들었는데 그 반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도 손 안 들고 자기만 손 들랍니다. 그러니까 10살짜리 아이들이 질긋질긋 보는데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학교를 마치면 집에 바로 못 가고 이 아이가 10살짜리가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 앞에서 울면서 나만 왜 아버지가 없어요. 나만 왜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집에 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된 목사님이 된 그 권영기 목사님이 그 상담사분과 이야기하고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10살짜리 그 아이의 아픔과 슬픔이 생각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다고요. 그래서 그 이제 집에 도착해서 그 밤이 되었는데 그 10살짜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나만 아버지가 없었어요? 왜 저만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권영기 목사님의 영안을 싹 열어주시면서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10살짜리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살짜리가 막 울면서 왜 나만 아버지 없어요? 왜 나만 아버지 없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 그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 10살짜리 아이에게 영기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일찍 너의 아버지를 데려갔구나. 내가 그 이유를 지금 너에게 말해줄 수 없지만 내가 한 가지는 약속할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영기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10살 그때 나는 나 혼자 기도했는데 옆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때 해주셨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영안이 싹 열리면서 그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사명을 붙들고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 사명 감당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바울의 고백,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